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요즘에 미라클 모닝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새 생명 새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내면 치유의 원리, 내적 치유의 원리를 알게 되어서 우리 생활의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자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는 새 생명의 뿌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새 생명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새 성품, 새 생활이라는 것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이 있어야만 새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새 생활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강길을 걸으며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내적 치유다, 내면 치유다 하는 그런 세미나나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와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이루어지는 치유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만 강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치유는, 우리의 내적 치유는 자아가 내려앉고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진정한 내적 치유,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6가지 갈등 분야에서 6가지 갈등 분야가 뭐라고 그랬죠?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성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이 6가지 갈등과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는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 성품의 변화와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째 부분은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변화와 성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위하여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로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방인의 상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그 과정이 있는데 첫째 과정은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여기 헛되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만 목표를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인간됨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은 많은 지식을 만들어냈습니다만 그러나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한 단순한 정보라면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이 무지함이라는 말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뒤바뀌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아해야 할 것들은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가치관이 뒤집혀진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마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제대로 파악할 줄을 모릅니다. 다섯 번째 과정은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큰 저주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과정은 자신을 세욕에 내줍니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감각의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이 내키는 대로 하는 기준입니다. 절대성을 상실해버린 인간보다도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상대적 가치관만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19세기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움직여서는 안 될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가 나쁘냐는 겁니다. 뭐가 어떻냐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따집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것이 현대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세욕이라는 말은 음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절제의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 공중도덕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 없이 행하는 추한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자신을 방탕에 내주고 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일곱째로 사람들은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합니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감각 없는 자, 세욕, 방탕함, 탐욕, 온갖 부정한 것을 다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이방인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이방인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변화의 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에베소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던 그때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이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관하여 배우는 것과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반 서적을 보면 꼭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곤 하는데 그 성경을 인용한 것이 성경에 관하여 쓴 것이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변화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불교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유교도 공자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석가모니를 믿고 공자를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사실상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열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성품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 성품의 변화의 과정을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를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옛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면은 옛사람이 이 위에가 있죠. 새사람은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계속해서 입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 여기에 중간선이 있죠. 어느 정도 우리가 새사람을 입는 과정을 계속 입다 보면은 옛사람은 이 밑에 가 있고 새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새사람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옛사람이 여기에 있고 새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입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입는 과정을 계속해야 되고, 옛사람은 계속해서 벗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옛사람의 특성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즉시 천사처럼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옛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 있다면 벗어서 세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왜 입고 다닙니까? 왜 입고 다닐까요? 옆 사람은 냄새가 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데도요. 왜냐하면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벗습니다. 남이 지적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달으면 기분 좋게 벗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나의 잘못된 성품들,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들, 딴 사람이 지적하면,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나의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냄새나는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아, 내가 냄새나는 것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변화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있는 옛성품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한 도손 트로트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리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내 속에 남아있는 옛성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를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하루가 되어서 기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